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10월 1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의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의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레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의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오늘 본문 14절의 끝에 있는 내용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다윗이 너무 훌륭한 장수이고 다윗이 탁월하기 때문이냐? 얼핏 보면 또 겉으로 보면 또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모든 싸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역사 속에서 볼 때 우리는 앞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수도를 옮기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왕권이 안정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모심에 있어서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죠. 자신은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임시적인 건물에 두었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지 마라. 내가 너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다. 내가 언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내 건물 좀 지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바랬던 적이 있느냐?
지어도 내가 명령해서 지어라. 아니면 성막이라든가 하나님에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만드는 거지 너희가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원함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아니라 아직도 너야 만족하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이 더 남아있다. 이를 위해 다윗과 다윗의 이 왕권을 더 강화시켜 줄 것이며 너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룰 거다. 그러기에는 아직도 다윗아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 앞으로 너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니 여기에 좀 집중해라 하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지금까지도 베풀어진 은혜와 복이 많은데 내가 나와 이 다윗의 집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더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면서 겸손히 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자신이 볼 때는 자신의 집과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켜주고 그 왕권 강화를 통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거 보니 그렇게 나라를 다윗의 왕권을 강화시켜 놨더니 오늘 본문처럼 주변 나라들도 다 제압하고 감히 다윗의 나라를 넘볼 수 없는 그런 외교적 관계, 우월적 위치에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 다윗과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놓일 수 있도록 해주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렇게 주변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월적 위치에 있었던 적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항상 반대적인 입장이 강했고 쉽게 이스라엘을 넘보려고 하는 것들이 빈번했던 것들이 주변 나라와의 관계인데 이 다윗의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압도적으로 다윗이 강한 모습을 가지고 외교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다윗의 뛰어남입니까? 아니죠.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울왕이라든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한 그런 왕들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믿음이 상대적으로 훌륭하다. 그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진 어떤 개인적 경건과 그 지혜와 능력이 나라를 강건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그렇게 붙들어 쓰시고 주었기 때문이죠. 앞뒤 문맥을 보면 다윗의 오늘의 본문의 이 승리, 주변 모든 나라에 대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하나님은 저는 세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고, 같은 의미로 두 번째는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시기만 하느냐? 아니다. 살아서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일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는 그런 신실함이 없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또한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약속하심에 대하여 그것을 능히 지키시는 그런 점에서 약속의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만약 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 믿음의 합당함이 바로 다윗이 보여주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합당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 더욱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이런 하나님을 오늘 기대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더 나은 온전한 지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믿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